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년과 달리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연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이것은 또 내일 이후로 이제 서울 또 수도권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만나뵙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번 주 내일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사라져서 우리 모든 일상이 또 예배와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저 이름 없는 작은 시골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됐는지, 또 한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 당시 전 세계 중심지인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 온 세계 열방의 가장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이제 가이사랴 총독 법정에서는요, 지리아리만큼 계속되는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들의 교묘한 개체, 또 간교를 헤쳐나가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헤롯 가문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또 그리고 총독이었던 벨릭스 베스도 그 당시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연의 거대한 위력을 이제 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확장과 승리를 위해서 신실한 종들이 열심히 나아갈 때, 넓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그들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힘이든 인간 통치자의 권력이든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27장과 또 계속 살펴볼 28장에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장 내용을 보면 그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고 아주 생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런 항해나 또 뒤에 펼쳐지는 난파에 대해서 자신이 모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의 감정과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그 일정에 대해서 항해 일지를 그런 다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토대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의 일꾼들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혹시 기록하고 마음속에 새기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빈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적으신다면 적어놓는 것은 훨씬 더 큰 오랫동안 감동과 또 은혜를 여러분 입으시는 것이죠. 저도 기억을 해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린이 예배를 드렸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같이 전체 어린 예배에 참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2층에 이렇게 앉아서 청소년들은 주로 2층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제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적었던, 나중에 카드처럼 걸 모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됐던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이처럼 기억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하나씩 넘겨보면,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런 기록은 단순히 주의 설교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 교회 순서지 주보에 보면 맨 밑에 여기 새벽기도란에 보면 시편 109편부터 113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매일 주일부터 월, 화, 수 이렇게 쭉 하루에 한 장씩 정말 성경 말씀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때를 통해서 그날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은혜가 귀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 노트를 기록을 하고 기도 노트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1년, 3년, 혹은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또 이런 내가 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입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기억하고 더 기록하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물론 많은 재산, 자녀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낡은 성경 혹은 낡은 여러분의 기도 노트, 이런 낡은 말씀을 기록했던 그 하나하나가 오히려 자녀의 심금을 울리고 이런 무릎으로 끌어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생생히 남아서 맞아,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그게 기도하는 분이셨지. 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시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해 놔서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때의 상황을 정말 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생생하게 느낄 정도로 훌륭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지만 그는 또한 뛰어난 이런 역사가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역사나 철학이나 문화 이런 것을 익혀서 우리가 역사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곧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기록해 놓을 때 그 기록을 누군가가 나중에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신약학자였던 토마스 워커는요, 고전문학 전체에 걸쳐 고대의 대의 활동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많은 기록과 문헌들이 있었지만 누가가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의 이 부분처럼 배의 움직임이나 항해에 대해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60년 정도로 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주후 59년 가을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지중해가 이제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뱃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알죠. 크고 작은 폭풍들이 계속 이어지는 11월부터 1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이 지중해에서 항해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지중해에 이 11월부터 3월까지는 배를 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11월이 되기 전에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바울로 하여금 서둘러서 가이사랴를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제 부대의 율리오 백부장에게 맡겼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100여 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주어가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이제 바울과 이때 다시 합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까지는 계속 바울이라고 이제 하다가 27장부터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는 누가도 같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이 의사 누가는요, 바울이 가이사랴 헤롯궁에 구금당해 있던 2년 동안 그가 석방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에 상주했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에 오르자 바울과 함께 다시 동행을 시작합니다. 누가는 정말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늘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동역자였죠. 바울 몸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고문도 많이 당했고 또 나중에 파손도 당하고 물에 빠지고 등에 채찍도 맞고 정말 골마 터진 적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는 겉으로나 안으로나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길을 걸어다녔기 때문에 무릎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그와 동행하면서 의사로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탰던 것으로 봅니다. 3년 전에 나왔던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누가가 마지막까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곁을 지킨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가이사라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지루한 법적 공방이 끝나고 이제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된 대로 우리가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바울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로마까지 가는 이 의미 있는 여행에 있어서 그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항해하기가 위험해지는 시기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항해하는 시기도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의 신변도 호송의 임무를 맡은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율리오의 결정에 따라야 하죠. 항해 중에 배가 어디에 정박하고 출항할지, 또 언제 떠날 것인지 아무것도 바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중요한 충고를 하지만 그것도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묵살이 됩니다. 바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단지 그 호송되는 죄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도 있죠. 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내가 결과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 결과마저도 내가 하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잘 될 때보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로 주님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에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로마로 보내고 계시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상황에서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도 넘어오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일행들은요, 가이사라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배에 탄 몇몇 다른 죄수들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울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 선고를 하고 거기에 집행하면 될 텐데 왜 그들이 여기에 끌려가는 것일까? 아마 로마까지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서 로마 장군의 막시무스 역할을 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요. 그것은 바로 검투사라는 뜻을 가진 영화입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잔인한 결투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열광하는 많은 관중들, 또 때로는 검투사뿐만 아니라 사자나 맹수들을 거기에 내보내서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죽고 칼에 맞아 죽는 이런 것을 열광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자나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마치 정말 우리가 짐승몰이 하듯이 그들이 도망다니며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즐겼던 것이죠. 아마 그러한 이제 로마 콜로세움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그들이 속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전혀 모르는 채 로마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탈리아로 호송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항해는 2단계에 걸쳐서 2척의 배로 나뉘어서 갑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아드라무테노하고 또 6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아드라무테노는 바로 터키 북서쪽에 있는 트로이에서 멀지 않은 에게해 해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원래 항구인 아드라무테노를 돌아오는 연안선입니다. 먼 길을 가는 큰 배들이 있었고요. 또 연안을 따라 여기저기 서고 또 하는 작은 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누가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출신이었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고 됩니다. 아리스타고는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갔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이 아리스타고는요. 골로새서 4장 10절이라든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리스타고도 누가처럼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신실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바로 바울 곁에 이렇게 붙여주신 신실한 동역자들, 누가나 아리스토가 같은 또 그 외 수많은 동역자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바울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돕는 모든 손길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교회 온 교우들이 서로 협력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름을 들어보면 누군지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첫 번째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들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하면 레바논에 있어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구약의 아합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곳은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약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잠시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백부장이 이제 특별한 배려 가운데 그의 친구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믿고 언제부터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박해를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생겨난 곳이 아닌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지금 시돈에 사업차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위해서 멈춘 것이지만 바울에게는 몇 시간 동안이나마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에 죽으러 가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한 것은 그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은혜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빌레디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르치려 항해하여 울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하역 작업은 이제 다 끝내고 다시 시돈을 출발한 무역선, 이 아드라무테노 배의 최종 목적지는 바울 일행이 이탈리아 반도로 직행하는 배를 갈아탈 수 있는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바로 아드라무테노 배는 오늘날 레바논하고 시리아 그리고 터키 대륙의 해안을 항해하는 연안 무역선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결국에는 이 시돈을 출발한 이 배가 레바논과 시리아 항구를 따라서 북상했다가 터키 대륙의 남쪽 해안을 쭉 따라서 서쪽으로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항구들을 거쳐서 무라에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통상적인 항로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보통 맞바람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초가을에 접어들면서 항해가 위험해지는 시기가 가깝기 때문에 맞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넓은 바다로 가지 않고 바로 사이프러스 섬과 키프로스 섬과 터키 본토 사이의 좁은 바다, 즉 바람이 적게 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쪽을 선택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증기기관이나 연료로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돛을 사용해 배가 갔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항로의 결정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을 택해서 4절과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키프로스 섬 북쪽과 터키 대륙 남쪽 사이의 항로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 거센 맞바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실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의 길이는 약 한 260km나 됩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요. 마지막 생을 바쳐야 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 이 배 위에서 지금 키프로스 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도 보았고요. 지금 로마로 갈 때도 보고 있습니다. 그가 2년 전에 보았던 키프로스 섬을 다시 본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특별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는 바울에게 굉장히 그의 인생에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파송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갔던 섬이 첫 번째 선교지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도로서의 첫 발을 뗀 곳이 이 섬이었기 때문에 이 섬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게다가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아빠들을 가로질러 항해했다고 하는데 누가는 왜 굳이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사실 빌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키프로스는 남쪽에 있고 빌리기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쪽을 보면 키프로스, 저쪽을 보면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곳에 계신 가족, 친지들, 친구들과 고향의 모든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그는 바라만 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거기를 조금 더 지나서 서쪽으로 가니까 밤빌리아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키프로스 사역을 마치고 이 섬에서 대륙으로 처음 닿은 곳이 바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즉 갈릴리 지역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그 사람들에게 그가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이 다시 그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주님, 제가 이것을 비록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지만 저곳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곳 하나하나 모든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월이 한참 지난 그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증거를 선교를 나갔던 바로 그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첫 마음이 어떠했느냐? 내가 그 위험한 순간 가운데도 내가 동행하며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이 로마에 가서도 이제 황제 앞에서도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때가 온다 해도 또 이렇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위로를 주십니다. 뭔가를 하다가 실망하고 또 마음이 아픈 순간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죠.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무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탈리아로 출항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선단에 속하는 이 배는 큰 배입니다.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까지 수송하는 중요한 화물선이죠. 이 배는 보통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북상해서 무라까지 와서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이탈리아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었던 배입니다. 실제로 이제 배가 금지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2월 초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타게 된 이 배는 그 해 거의 마지막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될 수 있는 한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에 빨리 도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자연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무라에서 자기가 찾던 것, 즉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이제 그 배로 갈아탑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로마의 주요한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중에 38절을 뒤에 살펴보면 이 배는 그런 곡물을 나르는 배였던 것을 짐작하게 되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미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문화를 출항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제대로 속도를 못 냅니다. 몰아치는 북서풍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반도가 위치한 서쪽으로 항해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죠. 제대로 배가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약 210km 정도 되는데요. 순풍일 경우에 약 이틀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여러 날 동안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날이 걸린 것입니다. 북서풍이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 말하면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섬 동쪽에 있는 살모네라고 하는 것을 돌아서 남쪽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으면서 항해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운 도시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갔다. 크레타 섬도 굉장히 긴 섬이었는데요. 이 바람막이로 삼았는데도 여전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세아를 지나서 아름다운 항구, 예전 성경에는 미항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거기에 이릅니다. 결국 겨우 여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8절에서도 보면 겨우겨우 닿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 배를 타고 갔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들게 갔다는 것이죠. 이때쯤 되면 이제 지중해 항해가 금지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면 지중해가 잠잠할 때까지 좀 다음 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많은 시기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기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른다.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금식 기간은 바로 대속죄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지키죠.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인데요. 금식하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기도 합니까? 양강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대희년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때는 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한국의 추석 기간하고 비슷한 시기인데요.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바울 일행이 이 몰타섬에서 3개월을 보내고 항해가 재개된 2월 이전인 약 한 10월 정도에 대해 속죄일이 오는 해가 바로 AD 59년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AD 59년 10월 초였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다른 학자인 램지는 바로 10월 5일이었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얘기를 하죠. 바울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아주 항해가 위험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동안에 그는 파선했던 경험이 몇 번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위험성을 배의 결정권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묵살되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선장 외에 그 배의 선주, 배 주인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당연히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죠.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의 말을 했을까?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바로 선장과 선주의 주장은 현재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기에 잠시 머무는 아름다운 항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음 봄이 오를 때까지 3개월 이상을 겨울을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가 작으면 잘못 태풍이나 이런 폭풍들이 일게 되면 배가 다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큰 배가 항구는 작고 사람들도 약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3개월 동안 지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보다 규모가 큰 베닉스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을 신뢰하게 됐죠. 이 배는 사실 이집트의 곡물을 수송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곡물이 지금 가득 실려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저쪽으로 가자고 할까요? 선주에게는 알렉산드리아 배와 여기 실린 곡물이 다 돈입니다. 만약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겨울 태풍에 배가 파손되기라도 하면, 그래서 배가 제때 못 뜨면 이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선장도 선주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대형 선박의 선장은 오늘날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해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이제 선주와 선장이 나눠 받는 시기였는데, 여기에서 제 곡물들 다 잃게 되면 실제로 선주도 선장도 돈을 못 벌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배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보따리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물건들이 돈인데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생기거나 상하거나 부수게 되면 다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죠. 결국에는 이들이 다 베닉스로 가자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거나 존중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 즉 돈이었습니다. 돈만 지킬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쯤은 별로 상관없다. 그까짓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생명 경시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 움직임을 느낀 바울이 그들에게 이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여러 차례 권고를 했지만 아무도 이 죄수신 분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또 선주의 말을 베푸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무리해서 항해하려고 결정한 자신들의 결정이 곧 그들의 생명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쌓아놓고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었는데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모든 것을 얻었다 한들 우리가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진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그 이익을 보는 순간 앞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신앙을 다 외면한 채 자기 이익을 쫓아가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치 앞에 어려움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따라 결정하고 그 길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바울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들의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때로 남들의 결정에 따라 그냥 우리는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시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키프로스를 보면서 빌리기아와 밤빌리아를 보면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다시 인생의 맞바람이 불어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또 내가 의견을 내는 것이 다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이제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바울을 인도하신 것을 볼 때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의